9장 어리석은 결혼. 나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위험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지 못함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여러 분야의 당신의 사업에 일꾼들로 받아주시고자 하지만 사단이 개입하여 그들을 그의 그물에 너무도 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분의 사업에서 무력해져 버린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사단은 용이 주도하고 끈기가 있다. 그는 부주의한 자들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 것인지 안다. 그리고 신의 관계에서 피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는 예가 별로 없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사실이다. 그들은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책략에 대하여 경계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께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보내신 자들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피차간에 애정을 쏟도록 그들을 부추긴다. 그들은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제지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K 형제여, 그대의 경우는 이것에 대한 유력한 예증이다. 그대는 결혼에 대한 생각으로 얼이 빠졌다. 일반적으로 이 길에 마음을 기울여 온 사람들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경고는 그대에게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그대가 얼마나 쉽게 주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보게 되었다. 만약 그대가 열등한 기질의 마음을 가진 친구들과 관련을 갖게 되면 그대는 그들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를 그대 앞에 두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의 사상은 그대의 사상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경외심이 부족하다면 그대 역시 불경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이 경솔하고 쾌락을 찾는 데 몰두한다면 그대 역시 더 훌륭한 사업에 합당한 열성과 인내를 가지고 동일한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그대가 애정을 쏟아온 그 젊은 여자는 사상과 품성에 깊이가 없다. 그의 생애는 보잘것없고 그의 마음은 좁고 피상적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아버지나 그대의 사랑하는 자매나 교회 안에 있는 그대의 친구들의 경고를 계속 거절해왔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대에게 왔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완고한 감정과 그대의 자기 과신 때문에 위험에 대하여 눈을 감고 경고에 대하여 귀를 막았다. 그대가 취한 길은 마치 아무도 그대 자신만큼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그대의 영혼의 구원은 그대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데 달려있는 양 끈덕진 것이었다.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그대가 한 것처럼 한다면 가정과 교회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대의 완고와 자만을 통하여 그대가 부모에게 나타낸 불경을 생각해보라. 그대는 완고하고 거만하다고 묘사된 부류에 속한다. 이와 같은 열중은 신앙적인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그대 자신만을 생각하게 했다. 이런 친교와 애착에서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가 따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의적인 외고집의 길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의 품성을 철저하게 확립하기 전에는 결혼 관계에 들어가서 가족을 돌보는 일을 떠맡고자 열망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대가 큰 흑암 속에 빠져 있지만 자신의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자로 여긴다. 진리가 그대의 생애와 품성을 개혁시키고 있었고 그대는 형제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사단은 그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대를 그의 교묘한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자신의 노력을 더하여 놀랍게도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던 그대의 성격의 약점이 이제 드러났다.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대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 빛은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대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대가 취한 길 때문에 슬퍼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대는 그 길을 중단하고 그대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교회 안에 경험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고 그들의 충고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였다. 그러나 그대는 내가 내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형제들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인가? 라고 말한다. 나는 교회가 지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고 있다고 대답하는 바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고 말씀하셨다. 동일한 교회의 교인들의 의견을 너무도 존중하지 않는 일이 있다. 형제들 사이에 그처럼 많은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교회의 의견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 때문이다. 교회의 눈은 실수한 개인 신자가 볼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 소수의 사람은 실수한 당사자처럼 맹목적일 수 있지만 교회의 다수는 그 개인 신자들을 통제해야 하는 하나의 힘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의 충고와 권면이 존중되지 못하면 교회는 정말로 무력해진다.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을 다스려야 할 한 음성을 교회에 맡기셨다. 만일 그대가 오류보다는 진리에 의하여 지도를 받으면 그대는 부모에게 즐겨 순종하고 교회의 음성을 신성하게 여길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부모나 교회의 요구에 상관없이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려놓고 기도를 드려왔다. 그대의 생애를 통하여 내내 그대는 대체로 이기적 감정에 움직여 행동해왔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조건에 부합되고 원칙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크게 희생해야 한다. 그대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배우자를 택할 것이냐고 묻는다. 나는 거기에 합당한 질문을 그대에게 하는 바이다. 자녀가 먼저 부모에게 의논하지 않고서 배우자를 택할 수 있겠는가? 그런 조치가 자녀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의 행복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터인데도 그 자녀가 부모의 권면과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따르고자 고집해서야 되겠는가? 나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대답하는 바이다. 그가 결코 결혼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 5째 계명은 그런 행실을 금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성취시켜 주실 약속 있는 계명이 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의 욕망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위한 배우자를 결코 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대의 경우에 있는 이 일을 하고자 제안한 적이 지금껏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이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맹목적 충동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멸망을 꾀하기 위하여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다. 나의 형제여, 지금 그대가 이미 계획한 대로 우리 대학에 간다면 나는 그곳에서의 그대의 행동에 대하여 염려하는 바이다. 그대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여자친구를 갖고자 하는 분명한 결심은 그대가 배틀크릭에 감으로써 유익을 얻게 될 위치와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음을 나에게 보여준다. 그대가 빠져있는 쉼취 상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나는 배틀크릭에 관하여 그대를 실망시킬 마음은 없다. 그곳에는 규칙이 엄격하다. 구애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학생들이 그대가 지금껏 해온 것처럼 연애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그 학교는 학생들에게 전혀 가치 없이 될 것이다. 우리의 학교는 미구에 부도덕해질 것이다. 부모들은 사랑에 병든 감상주의의 생활을 시작하도록 자녀들을 우리 대학이나 우리의 출판소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학문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인쇄기술을 배우도록 보내는 것이다. 그대가 몇 달 전에 해온 것처럼 젊은이들이 이성교제에 어리빠지고 정신 못 차리는 일이 허용될 만큼 규칙이 해이할 것 같으면 배틀크릭으로 가는 그들의 목적은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이것을 완전히 그대의 마음에서 제거해버리고 배우는 자의 정신과 그대 자신을 각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가서 가장 열렬하고 겸손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연결을 이루고자 기도할 수 없다면 그대는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간다면 그대는 유혹을 저항하고 교수들과 교사들의 손을 붙들고자 준비를 갖추고 그대의 영향을 오로지 규율과 질서편에 두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활동하는 모든 사람이 서로 순복하고 충고와 교훈을 받을 준비를 갖추도록 의도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정신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에 적합한 상태를 이루기 위하여 가장 엄격한 정신적, 도덕적 훈육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열렬한 기도와 겸손과 열성은 하나님의 도움과 결합되어야 한다. 인간적 약점과 감정이 지배권을 쥐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기의 심령을 순결케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를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빛을 향하여 전진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대학에 다니는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을 적당히 활용하지 않는다. 젊은이의 활기로 넘치는 그들은 그들에게 부과되는 재질을 무시한다. 특별히 그들은 젊은 신사들이 젊은 숙녀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 규칙에 반기를 든다. 이 타락한 시대에 있어서 그런 행로가 끼치는 해악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너무도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교제하고 세상의 관습을 본받고 있는 대학에 있어서는 이런 점에서 지식의 탐구와 신앙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방해하는 길로 생각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학교 시절에 젊은 남녀들이 피차간에 애정을 둠으로써 양편이 다 얼빠진 상태가 되면 훌륭한 판단의 결핍을 보이게 된다. 그대 자신의 경우에 있어서처럼 맹목적인 충동이 이성과 판단을 지배하게 된다. 이 매혹시키는 미혹 아래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느꼈던 중대한 책임감은 등한시되고 영성은 죽고 심판과 영혼도 그 심각한 의미를 잃어버린다. 맹목적 사랑이라는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든 기능은 그것에 굴복된다. 그들은 건전한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들의 행동은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나의 형제여, 그대는 그대 자신을 화제거리로 만들었고 그들의 인정을 그대가 자랑스럽게 여길 사람들의 평가에서 그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많은 사람들은 질병의 위험을
조혼에 맞게 된다. 신기한 것이 지나가고 구애의 황홀한 힘이 그치고 나면 한쪽이나 두 쪽이 다 그들의 진정한 상황을 깨닫게 된다. 그때에 그들은 잘못된 짝이지만 평생을 위하여 연합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가정 엄숙한 서약으로 피차를 결합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가야 할 비참한 생애를 침울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상황에 순응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들은 그들의 결혼 서약에 불성실하게 되든지 그들 자신의 목에 매겠냐고 끈덕지게 주장해온 멍해를 너무도 고통스럽게 만들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겁하게도 그들의 목숨을 끊든지 하게 될 것이다. 허망한 자들과 피상적인 자들과 회의론자들과 교제하게 되면 도덕적 타락과 파멸이 나타날 것이다. 대담하고 뻔뻔스런 젊은 신사나 숙녀들은 그들의 말 속에 마음을 즐겁게 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나쁜 것을 좋은 것처럼 나타내주는 빛나는 정신력과 기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황홀하게 하고 어리둥절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영혼들은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각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영향은 공기처럼 그들을 두르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시게 된다. 이 공기는 흔히 유독한 영향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므로 그 영향을 받아들일 때는 도덕적 타락이 분명히 초래된다. 나의 젊은 형제여, 나는 그대에게 그대의 참 상태를 깨우쳐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대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경건을 공언하는 많은 젊은 남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임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모본을 따르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마음속에서 솟아나오지 않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극기의 정신을 소유하지 않고 성결의 길에서 피차간에 격려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지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절이로써 그들의 구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하늘에 대하여 대화를 하는 자들과 같은 위치를 취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엄숙한 사업에 종사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안식일 준수자라고 공언하면서도 배우자를 택하는 일을 통하여 그들의 도덕적 상태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젊은이들이 배틀크릭으로 가기를 그다지 원치 않는다. 우리 대학의 문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배틀크릭에 오는 젊은이들은 원하기만 하면 이와 같은 불신적 교제에 들어갈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이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그들의 영향을 저항하기에 충분한 영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선을 위한 능력이 될 것이다. 그들은 배우는 자이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없는 자들의 생활을 두르고 있는 분위기를 좋아하거나 칭찬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과의 교제를 택하지 않고 빛과 지식을 전달하고 숭고하고 고상한 표준, 곧 영원한 진리의 넓은 강령을 그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택한다. 자신의 재능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성적이 되고자 하는 열정과 순수한 동기를 가진 한 사람은 학교에서 선을 위한 하나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는 하나의 형성시키는 가마력을 갖게 될 것이다. 부모들이 학교의 권위와 훈육방침에 대한 자녀들의 불평을 정당화시켜줄 때 그들은 오늘날 그처럼 무서울 정도로 뻗고 있는 부도덕의 세력을
그들이 증가시켜주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젊은이들을 두르고 있는 온갖 영향은 올바른 편에 놓여질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의 타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젊은이들에게는 교제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열중케 하는 정열이 된다. 옷을 입고 방문하고 식욕과 정욕에 탐닉되고 일련의 사교적 유흥에 돌아다니는 것이 생존의 큰 목적처럼 보인다. 그들이 외로이 홀로 남게 되면 그들은 불행해진다. 그들의 주요한 욕망은 칭찬받고 추켜 세워지는 것이며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생애가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 얼마의 시간을 명상과 기도에 또한 성경 연구에 바치는 자들은 하늘과 연결되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감화를 주게 될 것이다. 위대한 사상, 고상한 욕망, 진리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대한 의식 등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순결과 빛과 사랑과 하늘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열렬한 기도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무한하신 분 앞으로 나올 거룩한 담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빛과 영광이 그들을 위한 것임을 느끼고 그들은 또한 이처럼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므로써 세련되고 고상하고 숭고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추상적인 명상은 충분하지 않고 바쁜 활동도 충분하지 않다. 그 두 가지는 다 그리스도인의 품성 형성에 요긴하다. 열렬하고 은밀한 기도에서 얻은 힘은 사회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준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험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줄 목적으로 그들과 섞이고 그들의 영향을 물리칠 만큼 영적으로 충분히 강할 것 같으면 불신자들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고 타락한 인류를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흑암과 오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주는 귀중한 축복을 전해주어야 한다. 에녹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악으로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인류를 동정하고 불행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감정이 예민한 자들을 관대하게 대하여 주고 궁핍한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낭망 중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고 동시에 침착하고 거룩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도록 그들의 말과 행동을 조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처럼 되고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모본을 따르고 그분의 생애를 살도록 요구한다. 이기심과 세속적인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나무에 맺히는 열매들이 아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시인을 받을 수 없다. 1879년 9월 5일